오늘 말씀은 절기에 관련된 말씀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는 크게 7가지 절기로 나눠주는데 그 중에서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는 무엇이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뺄 수 없는 절기가 무엇이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절기가 아닌가. 유월절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유월절이 언제 생겼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노예 생활하는 중에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9번째 기적까지는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다가 10번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아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0번째 기적이 무엇이냐면 장자가 죽게 하는 기적이에요. 사람의 장자도 죽고 가축의 장자도 죽고 모든 장자는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문임만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나는 그러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피 바른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피 안 바른 집에는 장자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이제 바로가 모세 보고 야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유월절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관계를 다시금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 떡이 되어지는데 보통 떡이나 빵 같은 경우에는 누룩이 있어야 되죠. 요즘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누룩에 있고 없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부풀리잖아요. 부풀려가지고 더 맛있게 먹는 빵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23장 6절 말씀에 이달 15달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죠. 연단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5절 맞죠? 5절 첫째 달 열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는 겁니다. 첫째 날은 이제 유월절 시작하는 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인데 특징이 뭐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그 말은 고소하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아무 맛도 없는 그런 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으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통 절기 아닙니까? 전통 절기 때 전통 음식을 맛없는 빵을 먹고 맛없는 쓴 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이렇게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전통 명절은 어떻습니까? 명절 음식은 어떻죠? 아주 달콤하고 맵고 쓰고 짜고 기름지고 뭐 찌고 막 명절에 우리 한국 명절은 어떻습니까? 모임에 일단은 살을 쪄갔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다 그래도 명절 기간에 한 며칠 정도 명절 음식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한 2-3kg는 쪄가지고 가죠. 근데 유대인 유월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맛이 없잖아요. 예,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썬 나물을 먹어야 되고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왜 이런 가르침을 따라가냐면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달 연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나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벨트 풀고 양발 다 벗고 편하게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라고 하냐면 허리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까지 다 짚고 이렇게 먹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을 준비를 다 하고 먹으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급히 먹으라. 급히 먹는다라는 것은 건강을 생각할 때 안 좋죠. 빨리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몸에 안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먹으라라고 합니다. 왜 빨리 먹었습니까? 출발할 준비 다 마치고 나서 입에 빨리빨리 넣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 급하다. 너희가 지금 이 타이밍에 출애굽하지 못하면 바로가 너희를 잡을 것인데 나가라고 했을 때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쓴 나물, 이렇게 고기,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만큼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 200만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유대인들의 자식들이 물어보겠죠. 아버지, 아니 다른 민족들은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왜 우리는 민족 대명절인 유월절에 우리는 왜 이렇게 맛없는 것만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왔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으신 백성 아니냐?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그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라. 우리가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도 유월절의 절기를 다시금 회복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다시금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몇 번이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와가지고 회복되고 왜 회복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은 정말 이 회복되는 기회들이 있어야 된다. 이 기회들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큰일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3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1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첫째 날 유월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을 취하는 날이 있죠. 안식을 취하는 날이 있는데 특별히 유월절에는 시작하는 날과 마치는 날을 안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일들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쉬어라. 육신도 쉬지만 영도 함께 쉬는 거죠. 이 쉴 때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묵상하고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되어지겠습니까? 모든 사건과 판단을 할 때는 내가 중심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실수를 범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유월절만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지내라.
그래서 회복되어라 라는 게 바로 유월절이 주는 의미고, 유월절 안식 기간 때 그 유대인들이 해 나가야 될 행동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라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유월절 안식도 해야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이러한 이러한 무교절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손길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진짜로 모세가 생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피 바른 날에 나오게 하셨다. 이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분이 무덤에 묻혔습니까? 안 묻혔습니까? 묻혔어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했어요.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이다 말입니다. 이런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시금 의미를 발견하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좀 불행한 나라입니다. 우리 애들도 가끔 그렇게 마늘 보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학교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곰이 마늘과 뭐 파를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야. 그때 마늘과 파를 먹고 사람이 되었으면 지금도 사람이 되겠지. 그거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이야기하면서 곰이 아주 신성한 존재로 뭐 하는, 그러면서 이제 동물 숭배하는 것과 이 주변의 자연 환경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샤머니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시골길에 지나갈 때 그 나무에 이렇게 한번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뼛속 깊이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뼛속 깊이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복음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뼛속 깊이 샤머니즘.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자식한테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물 떠나가지고 밤에 물 떠놓고 해보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한다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은 11월 달에 수능이 있죠. 12월 달입니까? 11월 달에 수능이 있죠. 그 수능 기간에 딱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우르르르 다 온다니까. 여러분, 누구 기도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이 교회 안에서 자식들은 공부하는데 부모들 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자기 자식들 다 서울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우리 신학교에서도 얼마 전에 그 총장이 뽑히는 일들이 있었고, 우리 총회 안에서도 총회장이 뽑히는 그 선거가 있어요. 그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일정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그게 안 되어져 있고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뭔가를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좀 더 잘 살게 되어진다.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면 부자가 된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신지 재림 예수인지 난 도대체 구분이 안 되어져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목사님이 그런 의미로 안수기도 해준 거는 절대로 아닐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완전히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샤머니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너무 관심을 둡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이방인들은 그 나름의 방법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뭐 해를 섬기도 뭐 동물을 섬기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한 고유의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냄새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고유의 냄새가 있다면 신앙의 고유의 냄새가 있다면 어떻게 미국 같은 데 가면 주여 삼창을 누가 만들었냐 막 그러게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지 않냐. 나름 좋은 긍정적인 신호인데 샤머니즘 스타일에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샤머니즘을 다 때려 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져냈단 말이에요. 다 때려 부셨을 때 어떻게 다 때려 부십니까?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 전에 9가지 재앙을 주시죠. 나일강의 물에 피로 다 덮이게 하십니다. 깨구리를 그리고 해를 다 없애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샤머니즘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다 때려 부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짠 하고 보여주십니까? 아니요. 말씀만 전해주신 거예요. 말씀만 전해주시고 그에 순종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신뢰하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는데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들어가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후손들한테 들어가야 돼요. 그들한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숭배해가지고 타락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형상만 만들어야 우상숭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보다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오늘 오전 말씀에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율법을 안 지키는 자 어떻게 하신다? 멸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협박이에요. 경고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떠한 메시지냐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바라보지 마라. 너희가 예배 땡땡이 치면 하나님께서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율법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오라. 때로는 두려워할지라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라오라. 두려운 말씀 없으면 너가 나가겠죠. 나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사랑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정말 큰 저주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첫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타이밍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들어가겠다라고 안 하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 인생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고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주겠다라고
라는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뢰하고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나이가 들고 아내가 경투가 끊어지고 하니까 다른 여자를 첩으로 데려가지고 그 여자한테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인도받는 연습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불행하죠. 보고 배울 모델이 없어요.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습니까? 맨날 굿하고 그렇게 놀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심심하면 우리 마을에 굿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 지역에 보시면 제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역사. 그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의 역사를 읊어보면 그 역사 안에서 그들이 선민상탕에 빠지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복음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지, 모세가 있었고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고 홍해도 갈랐고 광야에서 길을 내고 물을 내고 그러한 하나님을 다 경험을 했어요. 자기 선조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들이 접하는 하나님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계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이스라엘을 세워서 메시아로 오게 하시죠. 근데 우리는 육의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역사도 관심을 가져야 될 측면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발효되지 않는 떡 그것을 먹게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을 먹으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요셉 시대처럼 떵떵거리고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나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사상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이집트에서 역사하고 있는 신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언약을 어떻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고, 그리고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말은 죄에서 벗어나라, 거룩하여 지라 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려면 여러분이 예전에 즐기고 다녔던 그 죄에서 떠나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6월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들한테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양의 피 바른 날에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탄한테 잡혀가지고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언제 나오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과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야 돼요.
지금 여전히 내가 원하고 있는 규칙들은 무엇입니까? 질서들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규칙과 질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만찬 하지 않습니까? 우리 뼛속 깊이 이거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아, 예수가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뭐 이 정도로 머리로 아는 지식 말고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느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은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후손도 살려야 된다는 게. 유월절 너희들만 하라 그게 아니죠. 네 후손들도 배워서 같이 알아가라. 이게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점이라. 우리 어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줬다라고 한다면 후손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의무예요. 성경 말씀에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너희가 이거를 아냐? 가정에서 가르치라. 부모의 역할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그거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때 후손들한테 가르쳤던 것 같이 우리도 자녀들한테 신앙적인 교훈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이 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은 좀 쉬세요. 육신도 좀 쉬시고 영적으로도 좀 쉬시고 여러분 기도 좀 치고 눈도 좀 쉬세요. 너무 들어누워가지고 님고 왔다 갔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듣고 앉아있지 마시고 좀 쉬세요. 그리고 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 나를 이끌고 나갈 하나님의 계획도 한번 물어보고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없이 교회 마치고 바로 갔다 왔다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언제 나는 묵상하고 언제 나는 또 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까? 좀 쉬세요. 아니 너무 리모컨 가지고 이거 하지 말고 핸드폰 가지고 이거 하지 말고 좀 쉬세요. 좀 쉬시고 묵상을 좀 하세요. 그리고 묵상할 힘이 없다.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천장 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부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부르세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에요. 정말 이것도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아버지 왜 그렇게 살아가요? 물어보겠죠. 엄마 왜 그렇게 살아가요? 물어보겠죠. 쓴 나무를 먹고 앉아있는데 말도 안 되는 쓴 나무를 먹고 앉아있는데 아이 파리바게뜨나 뜨레쥬르나 맛있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을 먹고 앉아있는데 왜 그거를 먹습니까? 물어볼 정도로 여러분은 고리타분하게 좀 살아가야 돼요. 있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야죠. 애들이 바라볼 때 우리 엄마 얘가 갈 정도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왜 얘가 갈 정도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애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 얘가 갈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요. 애들은 지금 애들 수준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다 그런다면 애들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도록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쓴 나물대로 무교복을 먹으면서 꾸역꾸역 나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경제관을 주셨어요. 그 경제관을 따라 나한테는 크게 이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애들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럽니까? 토요일날 왜 놀러 안 갑니까? 주일날은 왜 놀러 안 갑니까? 우리 애들 다 놀러 가는데 우리 친구들 다 놀러 가는데 이해 안 가죠 지는. 못 믿으니까 이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자식들이 이해 가도록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요즘에 흥분 안 하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데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모님 그랬거든. 목사님이 흥분하는 설교보다 잔잔하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그게 나은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돼.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해가 안 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잔머리 굴렸을 때 이해 안 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두 번째 볼 때 야, 저렇게 살아가는데 사라지네. 저렇게 살아가는데 홍해가 열리네. 저렇게 살아가는데 광야에서 물이 나네. 저렇게 살아가는데 요단강이 열리네.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보여지는 겁니다. 황금 송아지, 태양, 나일강, 깨구리, 메뚜기 다 보이는 거예요. 장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네.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경험이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이해가 간다 그런다면 저기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지고 만약에 여러분처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할 때는 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네. 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준 낮춰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경지에 올라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아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비밀이거든. 이거는 비밀이에요. 이거는 남들한테 이해시켜줄 무언가가 아니라 이거는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가질 수 있는 비밀이란 말이야. 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들에게 전달하여 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비밀의 말씀 붙들으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